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이렇게 긴 흐름 속에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은사와 관련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리고 은사가 아니고서라도 은사를 혹시라도 없는 자가 없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은사와 관련되지 않고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은사, 어떤 것도 그것이 없다면 무익하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럴 때 그 사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까? 가장 먼저는 그것은 자기 자신 그 자체만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그러면서 이 모습은, 이 사랑의 모습은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이런 관계적인 면에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것은 오래 참는 것인데 사랑과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과 서로 연결돼서 그러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가르침 받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 사랑의 홍수 가운데 있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최신곡도 있지만 이런 것과 상관없이도 온갖 종류의 노래, 드라마, 영화, 연속극 이런 것들이 다 사랑과 관련된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랑이 그만큼 성경적인 사랑하고는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제 죄인은 근본적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로서 이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연스럽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가 본능적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헤세드의 사랑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지혜롭게 말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는 말을 하기 위해서 3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냥 첫 마음에 드는 마음, 감정, 정서, 반응,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3번을 생각해야 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 저 지체를 위하는 것인가? 정말 공동체를 위하는 것인가? 정말 주를 사랑하며 주의 말씀에 따른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지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한편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본능적이거나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겁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복락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복음의 기초에서 비로소 행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사랑,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을 때만 은사가 그 은사로서의 모든 능력 이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할 때 사랑과 은사는 또한 아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돼서 은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 사랑의 아주 본능적인 온전한 기능일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만 이 사랑이 정말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 말할 뿐 아니라 계속 은사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유익하게 하라는 것. 다른 지체들을 정말 잘 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으로써 몸된 교회가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은사가 그토록 강조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안에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주 본능적으로 발동되는 그런 사람이기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모든 복된 것들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정말 그 사랑을 구체화해서 지체들을 섬기고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 일이 바로 은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은사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14장에서는 예언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예언하라. 여러분,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을 간절히 소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하고 그걸 비교해서 이야기합니까? 방언과 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방언. 여기서 방언은 지방의 언어가 아니고 이때 방언, 우리 첫 복음이 전해질 때는 성령님에 의해서 각 지역의 언어로 말이 됐던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만 해도 천사의 말 이런 표현이 많이 됐죠. 천사의 말.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런 이해가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또 그렇게 할 때 이 본문의 표현을 보면 자기의 덕을 세우나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자기 자신에게는 유익한 면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는 유익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지금 이 14장의 흐름은 공예배 가운데 또 다른 지체들을 대해서 이런 말들을 좀 이해하는 가운데서 예언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예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거다. 혹은 너 요번 주에 물을 피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예언은 미리 말한다. 이런 내용이 그 말 자체로 있는데, 예언은 성경적으로는 누군가를 향해서 말한다. 이런 내용이 훨씬 더 크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어떤 특정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돌이키라고 권면하든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네가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말고 잘 견디라. 혹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것들을 주의 뜻을 더 이루길 힘쓰라. 이런 방식으로 주로 표현된다고 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또 그 백성, 특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라는 권면, 혹은 인내하고 견디라는 권면, 혹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 안에서 어떤 길을 택하고 그 길을 힘쓰라. 이런 것들이 주로 예언의 방식이라고 했죠. 그럴 때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세 가지, 이 예언과 지식의 은사, 그리고 방언의 은사, 이 세 가지가 대단히 특별하고 놀라운 것으로 좀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 8장부터 그 얘기를 많이 했었죠. 지식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거 지체를 낙심시키거나 지체를 시험에 드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지체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절제하면서 사용해라. 이것이 이제 지식의 은사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리고 지금 이 예언과 방언을 서로 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그럴 때 이 예언은 어떤 겁니까? 예언은 방언이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과 달리 예언은 공동체나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 그죠? 덕을 세운다. 이 단어 오이코 도메오라고 그랬죠. 오이코 도메오 한 단어. 그래서 이것 자체로 교회를 세운다고도 말할 수 있는 단어인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왜요? 방언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말. 반대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또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권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바로 이 관점에서 그러한 예언을 사모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고 간절히 구하라, 추구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주 본능적으로 이런 것이 아주 빠르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으로 이 주께서 주신 새로운 성품인 사랑 가운데 행할 때 정말 무엇이 지체를 위하는 것이며, 무엇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며, 무엇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결정할 때, 그때 우리가 택하게 되는 것, 그것은 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나 자신을 높이는 이것보다는 다른 지체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지체를 돕는 이런 은사가 더
분명히 우리가 소망하고 추구하고 주께 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은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 지금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지체를 돕고 섬기라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 자기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담과 벽 가운데 갇혀있는 그런 우물한 개구리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마치 하나님처럼,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치 성령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체들을 바라보며 공동체를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그렇게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사고 이걸 소망하고 간절히 원하고 주께 주시도록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은사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은사도 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주 앞에 간절히 하나님 이런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은사요? 지체들을 잘 도울 수 있는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은사를,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은사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해서 12절까지 여러 가지 예시들을 들어서 이 얘기를 증명해내는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6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곧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그때 했던 일과 그것을, 그때 상황을 지금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갔는지 우리가 알고 있죠? 네, 성경에 나와 있어서 바울이 유럽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성,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아덴, 그리고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죠. 지리적으로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지역에서 북쪽부터 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 그러다가 고린도에 이르렀는데 그때 바울이 아덴의 중요한 동역자들을 남겨놓고 먼저 간 상태로 아주 또 약하고 또 두려운 마음 가운데 고린도로 나아갔던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바울이 방언만 얘기했다면, 샬라 막 이런 것만 계속 얘기했다면 너희에게 유익했겠느냐? 너희가 복음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을 믿는 이런 회심이 일어났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침 이런 것들로 지식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언하고
이런 방식으로 행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 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유익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는 악기의 예죠. 우리 기타 망가졌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중에 좀 들으시고, 필이나 검은고 같이 이런 것들이 소리를 낼 때 그 말하는 것, 그 소리를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불협화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물론 우리가 이제 찬양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영상 기록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불협화음이라기보다는 아주 다채로운 그런 화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타 같은 것도 튜닝이 안 돼가지고 탁 치면 그 음이 맑고 또 마음을 이렇게 유쾌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듣기 괴롭고 힘든 그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필이, 검은고 이런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을 가져야지만 아름다운 소리가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또 예로서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는 이때 나팔은 앞에 필이나 검은고 같은 악기로서가 아니라 전쟁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우리로 본다면 사이렌 같은 거죠. 사이렌, 우리 15일마다 그 훈련할 때 사이렌 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당시에 임박했음을 알리는 이 뿔나팔 소리였어요. 그래서 뿌 소리가 나면은 지금 누군가가 쳐들어온다는 그런 경고고, 그러면 빨리 그 전쟁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팔이 관리가 잘 안 돼서든지, 그래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는 거예요. 크지 않거나 불분명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고 전쟁, 누가 쳐들어오는데 준비 없이 그 가운데 당하게 되는 것, 이런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에는 어떤 겁니까?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알리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1절에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래서 서로가 이 외국인이라는 것, 이게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어떤 뜻이 있고 그 뜻을 전달하기 위해 말하는 건데 그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렇죠? 방언이 그런 것이죠. 통역 없는 방언은 샬라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의도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외국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런 이 네 가지나 예를 들면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는 걸 증명하는데, 12절 한번 읽을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지금 이 한마디에서 많은 내용들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자. 여러분,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까? 다시 이 말씀 12장이 시작하면서부터 했던 그것, 너희가 신령한 자들인가, 이것을 살피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인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가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본성대로, 나의 그저 내 자연적인 인격대로 그렇게 하는 말인지, 그런 생각인지, 그런 행동인지를 우리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너희는 신령한 자다 말했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옛 존재가 불술불술 튀어나오는 이상한 종류의 신령한 자인 것. 우리가 신령한 자, 완전하다면, 완전히 그러하기만 하다면, 그렇다면 우리 얼마든지 그냥 살아갈 텐데, 그게 아니라 불쑥불쑥 옛사람이 우리에게서 말로, 생각으로, 또 행동으로 튀어나오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라는 그런.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께서 그러한 자들도, 그렇게 부족함이 있고 실수가 많은 자들도 여전히 주의 백성으로 받으실 뿐 아니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 더 이상 이런 고민, 근심, 갈등, 염려, 후회, 이런 것들이 없을 날이 주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 주님이 이런 이 옛사람의 본성이 이제 더 이상은 튀어나오지 않는, 주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우리의 새로운 본성, 새로운 인격으로만 살아갈 날, 그날이 이제 우리 앞에 있다는 것. 그걸 소망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가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믿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부여하셨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주의 인도하심을 묻고 고민하고 살아가고, 주의 인도하심은 곧 주의 말씀이기에 말씀을 믿고 말씀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자의 삶의 방식. 그러면 그 신령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13장에서 말했던 사랑한다는 것. 신령한 자라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서 이전까지는 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불가능했던 그것, 사랑. 우리 사랑에 대해서 뭐 얘기했습니까? 헤세드라고 했죠. 헤세드라고. 또 하나 뭐 얘기했습니까? 이것은 주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주님이 행하신 바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바, 이것들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그렇다면 뭐라고요? 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고 나타나고 유익하게 하도록 은사를 주께 구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연결되게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12절에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것은 신령한 자라서 사랑하는 자이고,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신령한 은사를 주께 갈구하고 기도하고 주여 은사를 허락해 주십시오 구하는 자인즉, 그런 자이니까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우리가 굉장히 여러 번 이야기하게 되는 건데, 결국 사랑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자,
다른 지체들을 유익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신령한 자, 성령께서 인도한 자인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게 해달라고, 이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언약을 나의 기분, 나의 감정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의 조건이나 자격과 상관없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모습으로, 또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다른 지체를 섬겨 그 지체를 유익하게 하되 그 죄까지도 감당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달라고, 그리고 이 목적하에서 신령한 은사가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하죠. 믿음. 우리 신앙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 한편으로는 이 믿음이 오래 보면 믿음이 행동으로, 말로, 태도로, 그 삶의 방향성으로 나타나는 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럼에도 이 구원의 방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그 수단이 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되고 진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며, 그렇다면 결국 여기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 신령한 자이고 사랑하는 자이며, 그래서 신령한 것, 은사를 구해서 그걸로 유익하게 하고 섬기며 교회에 든든하게 세워가기를 구하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 논리가 우리 안에 잘 세워져 있으면 좋겠어요. 반대의 경우가 많죠. 이 믿음에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믿음에서 떠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이런 것들, 지금까지 추구하고 애쓰고 살아온 삶이 굉장히 헛된 거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된다? 그게 나에게 뭐가 유익하다? 그게 나에게 무슨 이익이라고 내가 그렇게 애쓰며 살았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옆에서 붙들어주고 옆에서 잡아주고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니라고, 헛되지 않다고, 그래서 권면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 마음대로 그때 믿음 없는 그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사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점검해야 되는 거. 그러면서 말씀은 13절부터 19절까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이미 방언을 받은 자가 있는 거예요.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은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런 자는 통역의 은사까지 주시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방언 플러스 통역은 예언하고 지금 대단히 유사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니까 그것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왜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또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
방언의 역할이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는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뭘 기도한다거나 찬송하는 역할을 하지만 나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도하거나 찬송하는 것들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방언, 통역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6절은 반대죠. 그러지 않으면 영으로는 축복하는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공적 예배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축복하는지 감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는 방식의 은사 사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은사 사용의 은사라는 정의 자체에 지금 맞지 않는 것이며 아무런 이 13장의 논리로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해도 그런 것들은 은사 사용의 원리를 배척하는, 떠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방언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아주 누구보다 더 방언으로 말하는 그런 은사가 있을 때에도 그럼에도 그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 19절 한 번 더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누구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하는 바울. 그래서 방언으로 말하는 1만 마디보다 몇 마디예요? 5마디. 아주 짧은 말이죠. 짧다. 그러니까 우리 주의가 생각나는데. 그런데 깨달은 마음, 남을 가르치기 위해 다른 지체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짧은 몇 마디 말, 이게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애쓸 때, 그러면 가장 중심이 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은사가 어떤 겁니까? 바로 이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왜 그렇습니까? 지금 쭉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 그런데 이 가르침,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을 이 말씀, 곧 복음, 성경으로 굳건하게 세우기를 소망해야 되고 그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것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지체들을 섬기는 이것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르치는 은사를 다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 성경을 증언하는 것, 이것은 모든 신자의 책임이고 의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모든 신자가 이런 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 다른 지체들을 말씀으로 유익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요. 특별히 누군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그 말씀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을 찾으시고
그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하든지 권면한다든지 때로는 책망한다든지 때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다든지 이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 있으면 좋겠어. 누군가와 무슨 이야기가 그쵸?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성경 본문이 딱 그런 의도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판단, 그냥 내게 드는 것들로서 그렇게 대응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유익하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으로 권면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건 그렇죠. 나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성경 구절을 우리 인용하고 적용함으로써 그런 권면을 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어떠한 건지 더 깊이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혹시라도 옳지 않다면 그것은 이런 맥락이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더 옳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것을 힘쓰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힘쓰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막 주시려고 그런다. 뭘 주세요? 다른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고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막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그걸 지금 구하라고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고 그걸 사용하라.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든든하게 하고 지체들을 유익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 아직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그 부족한 것들을 부족한 가운데서도 사용하기를 습관화. 그래서 그걸로 지체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기를 더 추구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행하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